장님 안 이뤘다. 세존께서 기원정사의 문을 막 나가려고 했을 때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우는 남자가 있었다. 세존은 곧장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는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그가 선량한 남자이며 정당한 것을 알고 남모르게 그를 동정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앉아 울고 있느냐?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겼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품성이 우둔하여 사형이 가르쳐준 개송을 도저히 머릿속에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은 제가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문 밖으로 저를 쫓아내사옵니다. 그리하여 어찌할 줄을 몰라 울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스스로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말한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는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이다. 세존은 사내를 자기의 처소로 데리고 가 아난다로 하여금 도를 가르치도록 했다. 그러나 아난다는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티끌은 털고 때를 닦아 없애리 라는 글귀를 외우게 하셨다. 하지만 그는 2개의 짧은 글마저도 외우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우둔함에 놀라며 그에게서 도를 바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세존께서는 그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조용히 불러들였다. 너는 비구들의 신발을 닦고 소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사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도록 하여라. 그는 세존의 말씀대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비구들은 자신이 신발을 닦는 것을 수행의 하나로 삼고 있었으므로 그가 신발을 닦으러 오면 하나같이 거절했다. 비구들은 그를 동정하며 세존의 글귀를 가르쳐 주었다. 마침내 그는 글귀를 외울 수 있었고 글의 뜻을 깨달았다. 티끌과 때에는 2개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안에서, 또 하나는 밖에서 온다. 밖의 때라는 것은 재와 흙과 요석 등 눈에 보이는 먼지이다. 없앤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안의 티끌과 때는 마음의 결박이다. 지혜는 이것을 풀고 없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의 마음 속은 밝아지고 의문들이 하나씩 풀려져 나갔다. 그는 세존께 나아가 절을 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 미천한 죄가
겨우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 티끌을 털고 때는 닦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티끌은 다름 아닌 탐욕이옵니다. 지자는 이 탐욕을 없앱니다.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이란 자가 되고 여러 가지 귀찮은 인연이 생겨 사람을 속박하고 움직일 수 없게 하며 이윽고 지옥으로 떨어지옵니다. 지혜도 티끌이옵니다. 지자는 그것을 없앱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일에 빠져 자기와 남을 함께 불행 속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도 또한 티끌이옵니다. 지자는 능히 이 어리석음을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일하여 멈출 곳을 모르게 되옵니다. 훌륭하도다. 그리하면 없앤다는 것은 무엇이냐? 없앤다는 것은 깨달음이옵니다. 그리고 때는 마음의 결박이옵니다. 잘 깨달았도다. 없앰은 깨달음이며 때는 마음의 장애인이라. 비구들은 바보나 다름없던 그가 드디어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워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잘 보아라. 너희들은 그가 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비웃음을 던졌지만 지금은 어떠하냐? 많은 경을 읽어도 그 참된 뜻을 알지 못하면 무익한 것이다. 하나의 법규라도 그것을 참으로 알고 그것을 실행하면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그는 중림정사 안에 유명한 사문이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모든 사람의 신발을 닦으면서 세존께서 주셨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외웠다. 다음 날 세존께서는 설법을 하셨다. 이 무렵 아니로따는 중림정사에 와 있었다. 그는 세존께서 설법하시는 자리에 있었으나 연일 쌓인 피로로 인해 졸며 앉아 있었다. 세존께서는 설법을 모두 마치고 아니루따에게 말했다. 아니루따야, 내가 지금 도를 닦는 것은 국법이 두렵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두려워서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법이나 도둑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나이다. 그럼 왜 하필 출가하여 도를 닦느냐? 생로병사와 우비곤회를 싫어하여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이옵니다. 잘 알고 있도다. 아니로따야. 너는 지금까지 굳은 신심으로 출가하여 도를 닦아왔다. 그러나 너는 지금 내가 설법을 하는 동안 들으면서 졸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이더냐? 아니루따는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저는 결단코 열애의 앞에서는 잠을 자지 않겠사옵니다. 비록 몸이 녹아내리고 모습이 변한다 해도 결코 잠자지 않겠사옵나이다. 그날부터 아니로따는 새벽이 밝아와도 잠을 자지 않았다. 세존께서는 그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측은해하며 말씀하셨다. 아니로따야, 너의 신심이 가히 굳건하다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쁘도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미치지 못하는 것도 좋지 않느니라. 그러니 그 중도를 행함이 옳으니라. 곧 내가 넘고 처짐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리라고 믿은즉 몸을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라. 저는 세존께 맹세를 한 몸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길 수 없사옵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아느니라. 다만 마음에 얽매이지 말고 눈을 아껴야 한다. 어서 잠을 자도록 하여라. 세존의 말씀을 들은 아니로따는 결심을 바꾸지 않고 묵묵히 지켜나갔다. 세존께서는 연일 잠을 자지 않는 아니로따에게 다시 말하였다. 너는 자야 한다. 스스로가 몸을 상하게 하여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어서 내 말을 듣거라. 결실에 너무 얽매이면 참된 도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미천한 저를 보살펴 주셔서 기쁘기가 한량없사옵니다. 아니로따야, 내 말을 들어라. 일체 중생은 먹어야 산다. 먹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눈에게는 잠을 자는 것이 바로 밥이니라. 또한 열반에도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열반은 무엇을 먹사옵니까? 그것은 방일하지 않음을 먹는다. 방일하지 않으면 무위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아니로따야, 너는 지금은 자야 한다. 세존이시여, 눈은 잠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사옵니다. 아니로따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러자 오래지 않아 그의 눈이 멀고 말았다. 아니로따는 옷을 깁기 위하여 실을 바늘 구멍에 꿰려 하였다. 그러나 될 리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세존께서는 아니로따야, 바늘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꿰어주마. 아니옵나이다. 아니로따는 너무도 황송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만 있었다. 세존께서는 아니로따에게서 바늘을 받아 실을 꿰어주었다. 아니로따의 눈에 눈물이 괴었다. 아난다를 만난 아니로따는 간청했다. 옷이 모두 헤어져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하여 여러 비구들과 함께 옷을 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난다는 아니루따의 뜻을 다른 비구들에게 전했다. 비구들은 아니루따가 있는 곳으로 갔다. 세존께서는 아난다에게 말했다. 왜 나에게는 부탁하지 않느냐? 아난다는 세존의 물음을 받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정령 뜻이 그러하오시면 아니루따가 있는 곳으로 가시어 부디 그를 위하여 옷을 지어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세존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아니루따의 처소로 갔다. 여러 사람들이 손을 나누어 제단을 하고 함께 옷을 기우자 3벌의 옷이 하루 동안에 완성되었다. 아니루따는 불제자 가운데서 천안제일의 이름을 얻었다. 세존께서는 아니루따가 유관을 잃은 대신 천안을 얻은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어느 날 세존을 만난 아니루따는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작으나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저는 그것을 얻고자 수행하고 있사옵니다. 참으로 착한 일이로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위인들이 바라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너는 이 법이 정진하는 자의 행할 바이며 게으른 자의 미칠 바가 아님을 알고 노력함이 좋으니라. 나도 정진으로서 성불할 것이니라. 아니루따야, 모든 부처는 한결같아 계율과 해탈과 지혜가 동일하다. 다만 정진만은 부처에 따라 다르다. 부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옵나이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 가운데서 정진으로서는 내가 가장 으뜸이니라. 위인이 염원하는 8가지 중에 정진이 가장 으뜸이며 존귀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젖을 정련하면 보다 부드럽고 맛이 있는 젖 중에서도 최상품의 제호가 되는 것과 같다. 아니루따야, 너도 대인팔념, 즉 마음의 공포와 시끄러움을 없애는 다음과 같은 8가지 부처, 법, 승, 계율, 희사, 하늘, 호흡,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말며 더욱 정진에 힘쓰기를 바란다. 나의 법은 욕심이 적은 자의 행하는 바이며 결코 욕심이 많은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진하는 자의 행하는 바이며 게으른 자의 행하는 바가 아님을 명심하여라. 아니루따는 세존의 가르침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새겨 들으며 결심을 새롭게 하였다. 한 번은 문이 백억이라는 장자의 아들이
기원장사를 찾아와 출가했으나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퇴속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이때 출가 수행과 환속의 사이에서 결심을 못하고 헤매는 문이 백억의 마음을 꿰뚫어 본 세존께서는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혼자서 좌선을 하며 여러 가지 복된 업을 짓고 싶어 하느냐? 그렇사옵나이다. 너는 집에 있을 때 가야금을 탄 모양인데 그것이 사실이더냐? 뜻밖의 물음에 문이백억은 당황했다.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하느냐? 가야금을 탄 것이 사실이냐? 그렇사옵나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리라. 제 분에 넘치는 말씀이옵니다. 가야금을 탈 때 줄이 지나치게 팽팽히 죄어 있으면 좋은 소리가 나더냐? 아니옵니다. 그럼 반대로 줄이 늘어져 있을 때는 소리가 어떠하던고? 줄이 팽팽할 때처럼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말뜻을 이제서야 알겠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사옵니다. 문이백어가 도를 수행하는 방법도 내가 가야금을 탈 때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느니라. 지나치게 마음을 긴장시켜도 또한 마음을 풀어놓아서도 안 된다. 오직 도에 이르려면 알맞은 마음과 몸가짐을 가져야만 하느니라. 문이백억은 그제서야 깨닫는 바가 있었다. 가야금을 탈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무심한 상태여야만 줄을 알맞게 골라 탈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문이백억은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켜 수행을 계속했다. 점차 그의 눈은 밝아지고 여러 가지 일에 후회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윽고 그는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